주인공이 됩시다. 네, 우리 앞뒤 옆 사람에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에요. 그것도 광복절 몇 년인지 아십니까? 80주년 맞습니다. 광복절이 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교회도 함께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 민족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하여서 독립되어진 상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하나님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팔복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팔복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물질이든 지식이든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는 복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울기보다 쾌락을 즐기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상은 강하고 힘든 자가 승리한다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서라도 성공을 가르치지만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야야 네가 결국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은요,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하면서 조롱하지만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되다. 또한 세상의 화평하기보다 어떻게든 싸우고 갈등을 불어일으키지만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팔복의 결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결정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팔복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요,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임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18절은 제가, 19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전혀 핍박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가 택하신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외에도요, 성경은 우리가 경건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데 축복이 아니라 뭐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박해를 받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더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을 한다,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를 위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를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에 나오는 의는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곧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이 진정한 의미의 고난이요, 박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핍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이 8번째 복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앞선 7가지의 복의 결론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야야 너네 그렇게 살아갈 때 있잖아, 반드시 너에게 뒤따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뭔지 아니? 바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보여주신 삶과 똑같이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동훈아,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의 삶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니? 라고 한번 물어봤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깊게 들어가기 전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그저 그냥 내가 실수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고난을 경험하더라, 핍박을 경험하더라, 이런 경험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신앙생활을 한다 이유로 큰 박해를 받거나 순교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를 전하다가 혹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걸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방글라데시에 온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에 은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저는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인지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도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향에까지 알려졌고, 그로 인해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80%는요 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살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 지금도 어딘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순교에 이를 정도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드러나며 살 때 겪는 고난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대표적인 고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욕먹는다는 거예요. 욕먹는다. 이는 단순히 욕설을 듣는 것을 넘어 모욕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욕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면전에 무언가를 집어던지면서 모욕하고 조롱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이렇게 욕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하다라는 이 단어요, 원수들에게 조롱하고 경멸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64절에서 6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인 새번역 성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64절은 제가, 65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온갖 조롱과 그리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65절 말씀에 예수에게 무엇을 퍼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욕설. 심지어요, 예수님만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들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두고 싶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가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 쉬웠을까요? 우리 전도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앞 전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하철 전도 쉽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이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고난과 핍박 상상 초월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감옥살이도 많이 했고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39대씩 5번, 몇 번인 줄 아세요? 195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맞은 태장령은 3번, 한 번은 돌로 맞고요, 파선당한 것은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돌았던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겪었던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모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드러내며 살 때 겪은 두 번째 고난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해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박해받다라는 단어는요, 내쫓다, 내몰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쫓겨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인 청년들을 만나 신방할 때 공통적으로 듣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식인데, 이 회식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지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회식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뭘까요? 술. 2차, 3차는 당연히 이어지며 그 2차, 3차를 통해 일탈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은 예전보다 덜하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야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이거 한 잔 먹는다고 네가 지옥 가겠냐? 설마 죽겠냐? 라는 이 비아냥거리도 여전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낙심이 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한 청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며 제게 와서 속상함을 털어놓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목사님,
오늘날 순교 같은 그 핍박은 없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하게 살아내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비슷한 경험과 고통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세상 사람들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질탕을 받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는 복된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로 모욕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핍박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정신적으로 모함을 당했을 때라는 거죠.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이 내가 한 짓이라고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억울해서 우리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변호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사회적으로는요, 매장시키려고 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수들 앞에 그 어떤 자기 변호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의 악한 자들은 우리를 향해 거짓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함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건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천국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넘어 천국에서의 상급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작다라고 얘기합니까? 크다라고 얘기합니까? 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 쫙 있는데, 야, 저기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를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그곳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어, only one, 오직 주님만이야, only Jesus, only God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고 황제의 표, 다시 말해서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고요, 직장 취업도 안 됐고요, 심지어 장사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손해를 예수님 때문에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 보좌 옆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상급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볼 때 그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냐? 핍박을 당하냐? 박해를 받으냐? 나는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2절은 제가, 33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죽는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를 위해 반드시 대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 나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많은 종교자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신문을 당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막 협박했지만 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외쳤죠.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금했다. 특별히 여기서 채찍질하며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냥 채찍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에 의하면요, 사도들이 맞은 매는요, 가벼운 매가 아니라 그 당시 율법에서 최고로 정한 41 감한 매를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매를 맞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41절, 여러분들 4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제가 개역 개정을 보내드렸네요. 사도행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뭐 했다? 기뻐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들은 공회에서 풀려난 후에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모욕을 당하는 것,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왜 영광스럽게 여겼고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는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 천국이 그들의 것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고난과 박해와 온갖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발 부탁드리지만 주님을 배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한결같이요,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반복으로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예배한다, 주님을 예배한다 소리치며 외쳤는데 도리어 죽음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속보았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나갑니까? 순교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한결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할 그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섭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각색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떻게 각색해서 번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헌신할 때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려움을 경험할 때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몸부림치려고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 막 전도진 안아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합니다. 심지어 욕설을 듣기까지 해요. 학교 앞 전도를 가면요, 아이들이 카카오톡이라고 친구 추가도 알려줍니다. 우리 그 전도하는 집사님 중에 애들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된 인원이 무려 30명이 돼요. 근데 그 30명이 됐는데 카톡을 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씹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청소년부 교사들 중에는요, 심지어 선물을 보내요. 그동안 카톡을 보지 않았다가 선물을 보낼 때 딱 보고 답장도 안 하고 그냥 그거 딱 선물만 쓰고 죄송합니다. 모른 척 한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저한테 와서 호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요, 청년들이 저랑 이렇게 사역하다가 삐지면요, 연락 안 받습니다. 잠수함 타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 사역하다 보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수함 터트려버린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외면당해요. 무시당해요. 지들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전도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박해를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웠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때론 저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애들이 잠수함 타면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핍박을 당하는 걸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감사로 여겨야 되고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다 보면은요, 우리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게 되는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상금을 누릴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요. 또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할 때 진정한 복인 천국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